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네 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4장 4절을 보면 무언가 모르게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이 길 속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길을 택하신 이유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무척이나 멸시하고 무시하였고 사마리아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 감정 같은 복잡한 정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표현 자체에 너무나 강한 예수님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기에 빠른 길이라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빠른 길 때문만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그 이유가 바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한 명의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사실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4장 18절에 따르면 결혼의 실패를 무려 5번이나 겪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도 정식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매는 이런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온갖 수치와 절망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겠죠.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던 시간인 제6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하면 가장 더운 정오의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고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가 이 자매의 삶을 아주 깊이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 바로 이곳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비록 사마리아인과 접촉했을 때 감당해야만 하는 오해와 비판이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 자매와 급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지금 당장 이 자매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서둘러 이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세상의 실패와 아픔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 평범한 인간의 시간인 24시를 넘어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눈물의 25시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최우선 관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열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자매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매가 예배의 주제를 꺼낸 이유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급하게 화제를 돌리기 위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종교적인 최대 관심사를 물어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의 질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매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단국가가 된 슬픔도 슬픔이지만 더 큰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배드리기 위해 북쪽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이를 막으려는 마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에 제단을 쌓았던 그리심산에 예배할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쪽으로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와서 남쪽 사람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 그리심산일까요? 분위기상 예수님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본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아닌 때, 즉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예배하기 좋은 특정 시간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본문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준비될 때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나 환경이 아닌 준비된 예배자로 완성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장소의 영향을 너무 자주 받습니다. 장소가 쾌적해야 하고, 의자도 편해야 하고, 음향시설도 괜찮아야 하고, 실내 온도도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나 말고 다른 누군가의 적절한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팀이 잘 준비되어야 하고, 안내위원도 친절해야 하고, 의자 배열도 잘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외모, 설교자의 목소리도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예배 장소나 예배 환경에 대해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환경을 언급하며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무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늘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의 본질이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온갖 환경이 다 준비되어도 예배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일 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최고의 예배는 순전한 예배의 마음들이 모일 때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록 전통적인 이 산도 아니고 세련된 저 산도 아니지만 예배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예배를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비록 지금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장소의 제약이 무척이나 심하지만, 그래서 이번 특별 집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은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최고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장소를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환경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아침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나 환경에 과하게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했던 것은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